안녕하세요. BCC의 최원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요즘 들어 동네에 부쩍 많이 보이는 차가 바로 배달 트럭입니다. 우체국, 페덱스, UPS, 그리고 아마존 등등 정말 많은 차들이 동네에 오고 갑니다.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가는 것을 꺼려하고 또 아리조나의 날씨가 점점 뜨거워지다 보니 사람들이 나가는 것 대신에 온라인으로 점점 쇼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런 교통은 아무도 몰랐던 스텝 성도님들께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또한 이런 부분은 완전 문외한인지라 성도님들께 또 유튜브를 통해 하나하나 배우고 있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 갑자기 급하게 필요한 물건을 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일 전까지 반드시 그 물건을 받아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상으로 들으시는 성도님들께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스텝 성도님들께서는 주문한 물건을 빨리 받기 위하여 때로는 몇 배의 운송료를 내고 물건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계속해서 물건이 어디쯤 오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또 물건이 곧 도착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뜨면 기다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배달되는 물건이 딱 집에 오면 바로 물건을 뜯어 확인해 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렇게 기다리던 물건을 집까지 배달해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께 한 번도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려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배달해 주시는 분들 또한 우리가 감사 인사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또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가 서로의 일이고 서로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다른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는데도 우리 인생의 문 앞에 서 계시며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을 정도의 큰 선물을 직접 당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러가며 우리를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또 다른 차이가 있다면 배달하시는 분은 문 앞에 놓고 가면 끝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그 책임의 보증으로 내 생명까지 주겠다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물은 받고 싶은데 그분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는 싶지 않습니다. 선물은 받고 축복은 받고 싶은데 예수님은 여전히 문 앞에 그냥 두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심령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 그분, 오늘은 그분 앞에 내 삶의 문을 완전히 열고 하나님 주인 되어주세요 라고 외쳐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볼지어다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나와 항상 함께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해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말씀 묵상할까요?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사실 복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복 자체였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복됨이 깨어지게 되었고 이후 성경의 모든 역사는 우리의 처음의 복의 존재로부터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복을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안타깝고 애타는 마음이며 동시에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너희를 복으로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그 복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런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는 복이 임하는 방법을 두 가지 말합니다. 첫 번째, 경외하는 것. 두 번째, 길을 걷는 것. 우선 첫 번째 말씀을 좀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나눌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복은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에 경외함을 통해 그 복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경외가 과연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실까요? 경외를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만족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레라는 단어는 부정적으로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그래서 점점 더 멀어지다는 뜻이지만 긍정적으로 성경적인 뜻은 존경하다, 높이다,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존경하고 높이고 찬양하기 위하여
점점 더 그분 앞에 가까이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외한다는 말은 내 삶의 방향을 두려워서 도망가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을 고정하고 점점 더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외는 내 삶의 방향을 어디로 두느냐, 내 삶의 무게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방향을 맞추고 내게 방향을 고정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을 맞춘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것 자체가 복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비자 문제가 생겨서 많은 분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런저런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또 저런 것들을 해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변호사를 만났는데 변호사분은 그 말씀이 조금 달랐습니다. 누구 말을 듣는 게 맞을까? 사실 그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히 변호사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분들이 조언해 주셔도 결국은 전문가가 변호사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삶의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우리 삶의 전문가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우리 인생을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어떤 전문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어렵게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100세에 얻었는데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아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 하시며,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왜 그렇게 복을 주는가 하면 나의 말을 준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드릴 수 있어 라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서 나의 인생의 방향을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경외의 삶을 선택하니까, 더 정확하게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매 순간 이런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의 조언과 하나님의 뜻. 경외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경외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앞에서 이미 나누었듯이 그리스도인의 복이 되는 그 길은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럼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가며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복은 순종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저도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동일하게 순종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실 순종함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느 정도는 대답 다 할 수 있고, 더 이상 어떤 순종에 대한 심오하고도 깊은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순종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지 않을까요? 순종은 들음의 문제가 아니라 행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들어도 사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어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삶이 있어도 그 말씀의 능력, 곧 그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면 그 복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바로 왕이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신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삶이 익숙해져서 애굽에서 머물고자 하는 백성들, 떠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이유, 곧 그 우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쓸데없는 것인지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뜨려 주신 겁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길을 걸을 때 그들은 복을 누렸습니다. 순종할 때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단순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종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가고, 먹고 살기 위해 애굽 사람들에게 절하던 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의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변화되어 가는 복을 누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존재가 다시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의 존재가 깨어졌습니까? 우리가 선악과 앞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순종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가 회복되어 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순종을 통해 존재가 회복되어 가는 한없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있다면 그 순종을 이룸을 통하여서 정말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의 은혜, 평안의 복을 누려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에 묶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복을 따라오라고 하지만 우리는 경외함을 통해 또 순종함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누려가며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로 오늘이 그런 날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다락방 예배가 있는 날이지요. 오늘 또 저녁 예배에서 함께 또 기도와 찬양의 은혜, 또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